11월 15일 월요일 뉴스공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고요. 제가 읽은 말씀은 1절에서 3절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큐티의 제목은요, 요한계시록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요한계시록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샬롬, 다시 시작된 월요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안 와닿을 수 있는 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평범한 반복되는 월요일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허락된 이 월요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요. 에스겔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또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큐티의 시간을 꼭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요한계시록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첫날이기도 하고요. 또 쉬운 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본문 중심보다는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조금 나눠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마지막 때를 생각하시나요? 그 마지막 때가 또 언제입니까? 이 세상의 끝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 끝이 언제 올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내 인생의 끝 혹은 이 세상의 끝, 이렇게 알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그런 식으로 읽어왔고 해석해왔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만약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마지막 날, 세상의 끝의 날짜가 언제라고 알려주는 책이라면, 그게 진짜로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세상의 끝의 날짜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가정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부정하고 그 날만, 마지막 날만을 기다리며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풀어주겠다고 가르쳐주는 유튜브 보지 마십시오. 현실을 부정하게 하는, 살지 못하게 하는, 내팽개치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이 있다면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 틀지 마십시오.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가장 현실적인 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는 바른 종말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종말론이라는 것은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말하는 것인데요. 종말은 언제입니까?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수요예배 때인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다진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종말,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마지막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부터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날을 통틀어 말하는 그 시간의 때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지구 멸망의 전날이 종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재림의 때까지를 통틀어 바로 종말의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준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유명한 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바른 종말론은 바른 기독론, 곧 예수님에 대한 신학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종말론의 기준은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종말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선지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식교라는 이단도 그렇게 말하지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을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종말에 대한 기준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기준들이 흔들리니 종말에 대한 기준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안식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본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종말이 다르게 해석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혹은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를 읽으면서 해석할 때 해석이 이상해지는 것이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는 다른 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재림까지의 모든 때를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종말의 말씀, 종말의 때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지구 멸망 전의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2000년 뒤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현실적인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에 혹은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신 직후에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2000년 뒤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히려 이 종말의 말씀은 더 현실적이고 더 가까운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큐티 제목을 요한계시록과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저 뒤에 일어날 일들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 우리가 무너졌다면 회복해야 되고 넘어졌다면 일어나야 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특징인 그림 언어입니다. 특징이 있지요. 이단이 이것을 가지고요, 자신들의 뜻대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합니다. 어떻게 그림 언어를 사용했는가? 왜 그들은 그림 언어를 사용했는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예배,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설명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영광과 인간이 보지 못하는 예배의 진짜 모습, 그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을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환희를, 정말로 기쁨과 환희를 만날 때 우리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본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처음으로 손을 잡았을 때, 포옹했을 때, 입맞춤 했을 때에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 메시지를 감추기 위한 메시지가 필요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메시지지만 로마 사람들에게는 숨겨진 메시지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메시지로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과 패배를 그림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패배하는지에 대한 그림으로 표현했고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더 이상 흔들림 없이 믿는 자들이 견고하게 서게 하도록 이 그림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와 초점이 무엇이냐?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초점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세상에는 종말이 있다.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사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새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 세 가지로 요한계시록의 초점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이 주제와 초점을 잃지 말고 쭉 읽어 나가야 됩니다. 어떤 한 문장에 매몰돼서는 안 되고요.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것만 빠져들어서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이 초점과 이 주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사람, 그리고 새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세 가지의 포인트와 초점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쭉 읽어나가야 건강하게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짧은 시간에 설명을 다 하기 어려웠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말씀의 첫 부분이죠. 이 말씀의 3절을 보시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세상을 잘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교회로서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아름답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겠습니까? 종말의 때, 곧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를 설명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 그 자체를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종말의 때를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불러오는, 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뉴스온와이와 함께 큐티를 진행하려 합니다.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나가게 하여 주시며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이 요한계시록에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